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데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규모에 있어서나 또는 다양성에 있어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맞추어서 모임을 만듭니다. 취미 모임도 그렇고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이익을 위해서, 또 취미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자기하고 같은 동질 그룹을 만들게 마련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신분의 고하 또는 나이 또는 직업, 여러 가지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연약함에 대해서 연약한 자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연약함을 비판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도 서로 비판하거나 또 서로 그것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의 어떤 기준들이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히려 성경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신앙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어떤 연약한, 그리고 초보일수록 아주 작은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작은 것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넉넉하게, 먼저 신앙생활에서 뭔가 넉넉한 지식과 넉넉한 경험을 한 사람은 새롭게 예수 믿기 시작한 초보에게 그건 아니야 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배운 것, 경험한 것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유아기적 행동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 그 아이가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경력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똑똑한 척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초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나하고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인정해주고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허용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이 다양성들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생각이 어떻고 하는 것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다양성이 인정되고 수용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면 교회는요 그만큼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내용에서 우리는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 있고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한다고 한다면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고린도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이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먹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가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거는 입으로 들어가서 다 뒤로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까다롭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예전에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개고기를 먹으면 개의 영성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는 그 말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속된 말로, 야 미쳤어? 아니 먹는 것 가지고 그러던 때가 언제인데 지금 이제 와서 개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쟁을 하느냐. 자, 거기에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생각으로 하면 돼요. 행동으로 하면 됩니다.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존중해주고, 먹는다면 먹는 것도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갈등이 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기독교적 가치에서 첨예하게 부닥치는 문제가 동성애 문제 또는 뭐 인권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 보면 성경적 가치와 매우 배치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성서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양성은 수용되어지되 근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켜야 될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다 직고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행동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그 비판하는 것이 교만함과 오만함과 또 업신여김과 이런 것들, 또 자기의 어떤 행동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좀 선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경희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경희신학교 교수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폭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보수적인, 그래서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보수적인 분이 계세요.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우리가 지나치다, 보통 우리
성결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좀 지나칠 정도로 자유로운 신학을 가르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신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다. 이걸 이쪽 편에서도 이쪽 편에서 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보수적인 사람이 극보수여서 이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 넘어가지 않는 한은 우리가 그런 기독교적 입장의 다양성, 또 자유롭게 성서를 보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성경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이 넓게 펼쳐져 있는 스펙트럼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스펙트럼이 넓을 때에 이것이 수용되어지고, 이것이 갈등과 다툼의 요소가 아니라 수용하고 또 다양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될 뿐만 아니라 그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 성서적인 것 벗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행동들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또 우리 행동을 조심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행실이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여성들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아예 접촉조차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기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비판의 이유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선지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실천했던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런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거룩함을 지키고 하는 것,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켜가는데 그동안 그 사회적 통념에서 수용하지 못했던 것까지 수용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다양성을 거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도들을 수용하고 그러면서도 근본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